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었으면 제가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종종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딜레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참 우리 자신이 볼 때도 내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기뻐하시기는커녕 영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주일이 와서 겨우 형식적으로 때우고 가는 이런 예배 드리고 가는구나 하면서 영 찜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 우리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건데 반성을 합니다마는, 알기는 잘 압니다마는, 근데 그게 그렇게 계속 잘 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매주 반복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전주와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한번 지금까지 우리의 그동안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그런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자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 없게 되면 그게 또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기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기도고 무엇이 올바르지 못한 기도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확연하게 구분 지어주는 기준은 삶의 변화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는 것,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소원들을 막 챙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 언제부턴가 내 소원, 내 어떤 원하는 것을 아뢰기보다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져 가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 가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체험을 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갑니다. 기도하러 가요. 근데 기도하러 갈 때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이 나라가 위기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도저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위기예요. 이대로 두면 민족이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국가를 다시 살리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근데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사야는 자기의 가지고 갔던 소원을 아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이 기도하기 전에는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위기 당하는 거야. 어떤 자기 잘못은 특별히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선지자고 그리고 자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부르짖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문둥병자와 같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까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스랍 천사를 하나 보내서 이사야의 입에다 대고 그 부지깽이로 입을 찢으시면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러고 나서도 이사야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깊이 기도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 풍랑이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나의 구속의 주님,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리고 주님과 만나다 보면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져요. 내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타락한 유다, 이 죄로 물들어가는 이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는 자기의 소원, 자기의 기도의 제목, 자기의 세상의 관심사는 간 곳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외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때 이런 말하게 될 줄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튀어나오고 이사야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기도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 원어로는 프로시케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떼쓰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조율하는 작업이 이게 프로시케, 기도예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데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면 평생 그런 기도에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새벽기도, 철야기도 해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조율이 아니라 맨날 때만 쓰는 기도,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기도해야 돼요. 복 주옵소서. 내 지경 넓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요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구하는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 복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복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지혜로운 삶을 살래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려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있대요. 또 17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도 있대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제 딸이 이름이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어느 대학 졸업했지? 석사학위는 있나? 박사학위는 있나? 얼마나 많이 알지?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식이에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행함의 문제예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어요. 남편, 아내,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사장으로서, 고용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것을 아는 것, 이걸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주의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하여라는 말이 뭡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 말씀에 보게 되면 이거 주의하여라는 말로도 부족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앞에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의하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은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래요. 이 땅의 삶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멸시와 천대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희생, 그 대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 살듯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야 된대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막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왜 인생이 불행해집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가정과 부부 사이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은 내리지 않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으면서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참으로 나에게 복을 구하기를 원하는가? 복 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너희 인생 가운데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거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거라.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돈 한 푼을 써도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여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자세히 주의해서 사는 사람의 삶이 될 것인가? 그 특징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은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낀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굉장히 어떤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에 갔는데 어떤 싱싱한 갈치가 이렇게 한 너댓 마리 남아있는 거예요. 값도 엄청 싸요. 도저히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좋은 것들이에요. 너댓 마리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사야지. 다 사잖아. 너무나 귀해서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몽땅 사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떨이한다. 다 산다. 나쁜 말로 하면 사재기한다. 이게 엑사고라조예요. 아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여기에다 적용을 하면 다 산다. 그냥 내 있는 것을 투자해서 저 귀한 것을 내가 이렇게 산다. 내 것으로 만든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시간이라는 걸 주었는데 이것을 허투루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 있는데 사용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엑사고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가 끝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때 다 손 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원, 우리가 가진 것, 그것도 또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돈, 건강, 지위, 이거 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주어졌을 때 이것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데다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가치 있는 데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영원히 남는 것에, 영원히 귀한 것에 사용하는 게 뭘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건 희생이 아니라 축복이고 영원히 남는 장사라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게 찾아온 기회, 내게 찾아온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세월을 최대한 이용하는,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악하대요. 때가 악하대.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사탄 마귀가요,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그럴듯한 모양으로 등장해가지고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세월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자꾸 악한 데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쓰잘데없고 썩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 건강, 재능을 허비하도록 만드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 국가에 최대한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에 보면 사람들을 장관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뇌물 받고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재판받고 감옥 가고 집안 망신당하고 너 죽고 나 죽고 쫄딱 망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을, 건강을, 이 귀한 시간들을 썩어지고 정말 가치 없는 것에 허비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찮은 일에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시 한눈을 팔면 정말 우리의 갖고 있는 이 귀한 것들을 다른 곳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망하는 것으로 빼앗아갈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유흥업소들이 즐비하게 있습니까? 인터넷만 켜보십시오.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추잡하게 만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를 노리고 있습니까? 근데 헬렐레 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3시간 4시간씩 한없이 시간들 보내고 앉았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세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탄의 마수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 귀한 시간과 건강과 자원과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아낀다라는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리딤이라는 말로 표기했어요. 뜻이 뭡니까? 구속하다,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에게 주신 시간, 건강, 세월 정말 귀한 것들인데 저런 악한 것들에, 썩어질 것들에 빼앗기지 말고 건져내라, 구속해내라 라는 게 이게 바로 엑사고라죠.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 시간, 건강, 자원, 달란트, 이런 귀한 것들을 이 악한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런 것들로부터 건져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악한 것에 그 시간과 건강,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악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받는 일에 자기의 세월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삶을 사는가, 내가 과연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한번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기회, 나는 이것들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돈 주셨더니 시컷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시간 주셨더니 쓰잘데없는 비디오만 보면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세월을 아끼는 건가요? 조금만 뭘 주면 그거 가지고 정말 귀한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다가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 삶을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또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완벽하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알기를 원하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평소에 정말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주일날 한번 이렇게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거 그거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면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사실 성경 어떤 부분은 쉬운데 어떤 부분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래서 그 삶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무식하니까 그저 사는 방식이 뭐냐? 내 속여 내오른 대로 살아. 그러니 무슨 지혜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 속여 내오른 대로 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산 다음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미 시간 다 지나버렸는데, 버스 다 떠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어찌 돼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이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래요. 굉장히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귀에 못 박이게 듣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마? 근데 이대로 사십니까? 근데?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 충만을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오해를 해요. 이 대표적인 오해의 형태가 뭐냐면 배터리 충전형이에요. 한국식 발음으로 발음해서 죄송합니다. 배터리 충전형. 뭐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이건 뭐냐? 성령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내게로 가져오는가,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왜 가냐? 성령의 능력을 내게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 갔더니 생명님이 배까지 좀 차올랐어. 충전이 됐어. 또 유명한 부흥사가 하는 그 부흥회를 다녔더니 그 목까지 또 차올랐어. 그리고 이번에는 또 산기도 가가지고 아주 신령한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안수 기도를 딱 받는 순간 뚜껑이 탁 열리더니 칙 하고 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머리끝까지 찬 거야. 아, 이제 나도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 내년 5월 시집 가겠네. 뭐 사명자네. 뭐 이런 엉뚱하면서 예언한답시고 막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런 오해를 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술 취한 것과, 참 이게 경건치 못한 건데,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을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배하냐? 필름을 끊기게 해요. 이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오로지 지배해요. 내 의지, 내 생각, 이게 그냥 마음대로 안 돼. 비틀비틀해. 성령님이 지배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얼마나 내 걸로 많이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 의지, 내 말, 내 시간 사용, 그리고 돈의 사용, 내 생활에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이란 얼마나 성령님의 지배하에 들어가는가, 성령님께 길들임을 받는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계시나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닙니다.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현재 명령형이에요. 보통 사람들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어떤 왕년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왕년에 내가 부흥해서 성령 충만을 체험을 했는데 그때 내가 막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성령 충만은 왕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지금 받으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받으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 지배를 받고 매일 지배를 받고 매일매일 성령님에 의해서 길들임을 받을 때,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술에 중독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중독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복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에게는 놀라운 축복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왕 예수 믿고 신자로서 일평생 살기로 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풍성한 삶의 경험들이 막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나성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님께 길들여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는 이런 생활, 생각만 해도 이건 설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형 동사 다음에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분사의 형태, 분사 동사의 형태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서로 화답하며 라는 말이에요. 또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서로라는 말이에요. 뭐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기에 보면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달라집니다. 교인들끼리 만났다고 다 거룩한 교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모여서 개모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만나서 남 흉보고 뒷담화 합니다. 어느 집사 잘못된 것 얘기하고 뭐 그래요. 이런 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은 또 뭐 거룩한 교제, 성령 충만한 교제 뭐 이러니까는 어떤 분은 교제하려고 만나면은 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데 성경 보자 하고 성경 펴요.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만 하재요. 아주 그런 모임 가면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 뭐 만나서 어떻게 계속 기도만 하고 성경만 봅니까? 그죠? 우리가 만나면,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 뭐 만나면 그것도 목소리를 베이스로 콱 깔면서 성경 보자, 그동안 거룩하게 살았어, 승리하는 삶 살았어, 이런 사람 제일 겁나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만나면 성도들끼리 만나서 정치 얘기할 수 있어요. 즐겁게 농담도 할 수 있고 조크도 할 수 있어요. 취미 생활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스포츠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분이 지금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어요. 그분을 좀 일으켜 세워야 되겠고, 그분을 좀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겠고, 위로해야 되겠어요.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 형제가 지금 낙심에 빠져 있는데, 절망 중에 있는데,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지금 2시간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저 친구랑 이 얘기 저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2시간이 저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다시금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제. 바로 이것이, 이런 교제를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이 나성 한인교회에, 우리 이 나성 한인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슬픔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분에게 찾아가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이 나성한인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5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보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래요. 이 주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어집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터져나오는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예배는 이런 공적인 예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예배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니까 몸에다가 개솔린을 붓고 라이터를 다 켜면서 주여 받으소서 이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을,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내 속에서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찬송가 작사자 코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412장의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이분 이 찬양에 보게 되면 이런 곡조가 나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가사의 내용처럼 이런 감격적인 순간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맑은 가락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하늘 곡조가 저 하늘로부터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체험,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체험입니다. 저는 우리 나성 한인교회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낙심했던 자, 절망 중에 있는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이곳에 와서 하늘 곡조를 들을 수 있고 영혼 깊은 데서 울려나오는 맑은 곡조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올 때는 우거지상으로 왔는데 나아가면서는 뭐냐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 받게 하시니, 와,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예배가 부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찬양의 마음이 막 몰려들 때가 있어요. 후리에서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데, 왕이신 나의 주여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면서 그 후리에서 펑펑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감격의 그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뭐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가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예배, 이런 아름다운 충만한 은혜의 예배, 공적인 우리 나성하님 교회의 예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의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성령 충만한 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에 충만해지잖아요. 감사가 있어요. 불평, 이거는 성령 충만과 절대 병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감사가 넘쳐나요. 성령 충만의 한 가지 특징은 이전에는 그토록 원망스럽고 밉고 혐오스러웠던 그런 일들, 그 사건 혹은 그 사람들, 이제는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게 감사해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자기의 부인이 너무 이뻐요. 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감사한지. 길거리에 나가서 꽃을 보아도 이쁘고 태양을 봐도 이쁘고 하늘의 별들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돈, 물질 허튼 데 쓰지 마세요. 정말 귀한데 아껴 쓰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성경 안 읽으십니까? 왜 성경 공부 안 합니까? 하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왜 안 달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정말 목숨 걸고 매달려 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이 과연 있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달라져. 예배가 달라져. 그야말로 내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 살아서 감사. 이렇게 걸어 다녀도 감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 이런 어떤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나성한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